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같은 기독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확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큰 기쁨이 될 텐데요. 비록 우리가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과 나눴습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혹시 나누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형편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한길 씨라는 분이 나오던데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시들어질 때가 된 것도 같은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도 신앙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연설을 전부 들어본 건 아니고 그래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강연하면서 신앙인이라면 이라거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진 듯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의 주장은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인 혹은 목사라는 조건은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앙인이라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목사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더라면 세계 기독교계에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어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수의 교회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성 스캔들도 끊이지 않고요. 목사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조건은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단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면 신앙인이라면 어느 한편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옳은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은 침묵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인도 국민이니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외치고 주장해야지요. 형편이 된다면 전한길 씨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도 좋을 테고요. 다만 자신의 그런 주장에 신앙인 혹은 목사라는 이유를 대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근거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국민이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이라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조차 때로 오해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인처럼 신앙하는 경우도 많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만 해도 그래요. 지난주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했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악인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처럼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 오경을 뜻하는 단어이고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종일토록 입에서 웅얼웅얼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되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을 종일토록 입으로 하면서 되내면서 행동하는 일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대로 해서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정치 이야기를 할 틈도 없습니다. 종일토록 성경 말씀을 입으로 웅얼거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복받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겁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우를 만나면 혹시 불순종해서 그런 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공황에 빠지는가 하면 조금만 잘 풀리면 자신이 잘 순종해서 그렇다며 자랑하고 목이 곧아져서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그러잖아요. 저 집사님도 내 말대로 했어야 복 받는 건데 그러면서요. 마치 개울물에 띄워놓은 종이배처럼 작은 물살에도 출렁거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해야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규칙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당합니다. 시편의 시대에 구약 시대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지 않아도 의인이 되고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말씀을 순종한다 혹은 순종하지 않는다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문제와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랍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말씀 밑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형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때 형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로 승격되었을 때라면 당연히 형통하겠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았다느니,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았다느니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말에 흔들려서 두려워하며 웅크리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혹시나 어려움을 맞닥뜨렸다고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며 비관하거나 좌절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힘을 내십시오. 혹시 일이 잘 풀린다고 자신의 순종 때문이라며 자만하거나 자랑하며 들떠서 교만을 행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백성에서 상속자로, 자녀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